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앞에 6장 28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요. 28절에서 30절 이 사이에 모세가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돼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1절에서 5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그 나이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까지가 이 6장에 이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8절부터 12장 36절까지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신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이제 서론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첫 번째 이유는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가장 큰 또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억압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우리는 앞서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은 또 어떤 맥락에서 또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냐면요.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에 그때가 얼마나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깜깜한 상황에서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좀 뉘우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또 여우같이 돌이키는 척이라도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바로도 지금까지 해온 그 행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들을 보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그런 식으로 그만큼 교만해져 있고 자기가 신처럼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바로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바로가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가 살아온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예고도 없이 심판을 해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바로에게 기회를 줍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회를 주지만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은 그 고집을 절대 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합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자기 힘을 과시해 오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힘 대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도로 갑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런 바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합니다. 특히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 되고 이런 걸 보여주냐면 이 뱀이 애굽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들이 쓰고 있는 이 왕관 맨 앞에 보면 뱀 문양이 이렇게 형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그 증거로서 그 왕관에 뱀 문양을 새긴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 딱 보면 확실하게 너 그런 거 행했어? 내가 부리는 이 술사들도 그런 거 행할 수 있어.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나머지 술사들의 그 뱀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하나님의 신이 가장 세다라는 걸 여기서도 보여줬어요. 이것만 봐도 바로는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그 10가지 재앙까지는 다 안 당하고 그냥 순순히 보내줬다면 바로는 그런 꼴이 되지는 않았겠죠. 뱀이 된 이 지팡이는요. 양떼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건이지만 왕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에서는 애굽을 갈대 막대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그 갈대 막대기 같은 애굽을 왜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열왕기하 18장에서도 그다음 이사야서 36장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48장 17절에서는 갈대는 칼날과 같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그 자체가 애굽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이기도 하죠. 바로가 자기가 이 뱀 문양이 그려져 있는 왕관을 쓰고서 자기가 그런 신의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애굽은 뱀과 같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 일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대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게 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제법 뭔가 요술도 부리는 신이네. 그러면서 자기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도 하지.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 요술사들이 그런 모습은 바로에게 보인 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그 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나갑니까?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일강에 살고 있던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 물고기가 죽었으니까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식수였을 텐데 악취가 나서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죠. 7장 22절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자기가 부리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이 그쯤이야 한다. 이거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8장에서 보면. 그리고 세 번째 재앙으로 땅에 먼지를 쳤을 때 애굽의 온 땅의 먼지가 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종기 재앙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절대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요술사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 하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은 처음에 단순한 모방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필적해 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정말 건방진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모방 행동은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을 심판하는 건데 거기다 더 가세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은 오히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의 그 무능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죠? 그 애굽의 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하지만 오직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그 세상의 왕의 대표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자신의 그 얕은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의 뭐 조금 있는 거 근력 가지고 마치 대단한 거이냐 그렇게 뽐내는 그런 인간의 모든 모습들의 그 대표격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욥기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어리석은 자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그들의 말로가 정말 형편없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듯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치시기 전에 먼저 7장 14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완강하여 이게 자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바로 자체가 지금 마음이 완강합니다. 생명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모든 것은 경제 논리로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는 심판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그래서 칩니다. 애굽인의 97%가 이 나일강가에 살았다고 해요. 그들에게 나일강은 신이 될 정도로 이 나일강이 한번 범람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쪽으로 한번 범람을 하면 나일강에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그 곡식에게 가서 정말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애굽인들을 풍요롭게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이 나일강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네 갈래로 갈라져 온 세계를 적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에덴,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건 또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강을 이루잖아요. 그거는 오직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흘러서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오직 이 나일강이 자기네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를 나일강가에서 만나러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가 아침에 강가에 나간다는 것은 운동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신에게 제사하러 나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바로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젖줄로 여기는 그 나일강을 쳤을 때 피가 되니까 지금 물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야단입니다. 이리저리 뛰고 야단인데 바로는 궁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나오죠.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백성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막 여기저기 물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히 바로는 지금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탈진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리저리 뛰고 있었지만 바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독재자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마치 신들의 힘자랑으로 여겨서 자기도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따라하게 한다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피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애굽의 폭력과 억압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 애굽의 왕권이 보여준 폭력을 고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피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 재앙에서도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피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는 것이 이 피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도 피, 마지막도 피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장 적나라한 광경이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5절 여기서는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악어.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받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심판한 첫 번째 사건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면서 의지한 나일강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그 애굽을 심판한 첫 번째 사건.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혹시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나의 생각이 다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